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 합독하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주 자명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가? 답은 로마서 2장 13절에 근거하면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라고 이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답을 그렇게 하는데도 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무언가와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이 불편한 마음을 좀 지울 수가 없게 되죠.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좀 알쏭달쏭한 마음이 듭니다. 이 불편함을 이제 정리를 하려면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하고, 다른 하나는 로마서 전체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까지 보면서 이 율법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또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이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하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배경이 무엇일까? 이 로마서 2장은 제가 미리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잘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희 유대인들아, 이제부터 잘 들어봐라 하면서 2장의 이야기를 쭉 끌어가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당시에 어떤 사상, 어떤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선민 사상을 바탕으로 아주 강한 우월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할례를 받아 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를 가진 민족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소유하고 준행하며 사는 민족이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훅 불러내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틀렸어 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 너희도 심판을 받을 거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야 라고 앞전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적한 후에, 오늘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랑하는 율법을 건들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을 콕 집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지. 그런데 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이어가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 율법 제대로 지켜? 이 말을 던지고 싶은 거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지만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잖아, 너희들. 오히려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이방인들이 너희들보다 더 나아.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거죠. 내일 나눌 본문이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나라는 것을 바울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맞아,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워. 그런데 너희들 율법 안 지키잖아 하면서 몇 가지를 지적하는 게 뭐냐? 너희들 도둑질하잖냐. 이게 무슨 말인가? 말라기서와 당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했느냐? 이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최고의 것을 가지고 올라와서 최고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데 그 중간에 이 바리새파 종교인들 제사장들이 좋은 것들은 뒤로 싹 빼버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뒤로 챙기는 겁니다. 일반 또 유대인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와야 되는데 대신에 나쁜 것을 드리고 좋은 것은 자기가 챙기는 거죠. 어떤 경우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성전에 드릴 예물과 헌금을 준비해서 왔는데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횡령한 사건도 있었다. 이 기록들이 있습니다. 너희들 신전 물건도 도둑질하잖아.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이스라엘 땅에 당연히 이방 신전들이 이제 이곳 저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때때로 이 이방 신전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방 신전을 공격해서 그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회파하기도 하지만 좋은 물건이 눈에 쏙 들어오면 그거를 몰래 챙겨서 집에 두기도 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의 물건이 더럽다고 말하면서 아주 값지고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은 싹 챙겨가지고 집에 두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다.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이 우상을 갖다가 집으로 가져왔으니 우상 숭배이고 간음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십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지, 맞아. 그런데 너희들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거야? 도둑질하잖아. 십계명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살아가잖아. 유대인들을 향해 아주 쓴소리를 지금 내뱉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바울이 이 율법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 이거를 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게 맞아.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하는 결론에 나갑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8절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방금 읽었던 2장 13절과 지금 보시는 이 본문들이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2장 13절에서 말한 의도가 있고 지금 최종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로마서 3장 20절, 3장 28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현실에서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에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를 보아도 똑같은 맥락에서 선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로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게 딱 이 사도 바울의 이 율법에 관한 최종 결론인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이 율법이 아닌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감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게 주셨음을 감사하는 그리고 귀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선택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복음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대한민국 오늘을 사는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편하게 믿지만 그러나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신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